먼저 영상을 잠깐 보겠는데요. 한 10여 분짜리 되는 영상인데 한 시골 의사가 요즘 말하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의사입니다. 식사했어요. 점심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우유하고 계란 2개, 귤 2개 이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올렸잖아요. 제 와이프가 이제 그거를 보고 너무 신실한 척 한 아이가 너무 가식적인데 맞습니다. 저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댓글들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잘 안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쭉 아는 친구들이 의사도 과학자의 일종인데 이게 도대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이런 신을 너는 왜 믿는 거요? 뭐 성경에 이거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막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네 의사 맞나? 네가 제정신이면 네가 그게 믿어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 맞긴 하죠. 이해가 됩니다. 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뭐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뭐 비리나 문란한 성 문제,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 이런 거 전부 실망스러운 기사나 말들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욕이나 안 들어먹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정체성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도대체 니는 어떻게 하다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믿는 거지? 뭘 근거로 내가 믿은 거지? 왜 믿는 거지?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지?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거는 있습니다. 이게 한 20년 전이죠. 어릴 때는 그냥 엄마 따라서 놀러 교회를 다닌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때 이제 머리도 좀 크고 좀 자유로운 시기가 되니까 그렇게 교회에 가기 싫더라고요. 내가 왜 가야 되나 이런 불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을 때 이제 학교 선배가 학교 근처 부흥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거죠. 기억이 생생해요. 마음속으로 내가 도대체 이걸 왜 가야 돼? 나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이제 학교 선배가 야 우리 그 동아리 다 집합해 이래가지고 거의 뭐 목줄 끌고 가듯이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이전에도 뭐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너네는 원죄가 있고 너네는 죄인이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왜 도대체 죄인이야? 내가 뭐 사기를 쳤어, 뭐 사람을 죽였어, 뭐 사람을 다치겠어. 나 그냥 착실히 공부하고 나름대로는 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엄마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잘 큰 것 같은데 내가 왜 죄인?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은 뭔가 특별했어요. 말씀을 듣다 보는데 그냥 내가 죄인인 거야. 이거는
너무 악한 죄인인 거예요. 내가 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악한 죄인으로 느껴졌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제 옆에 만약에 서장훈 씨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키가 참 작다. 키가 180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구보다 거룩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의 영혼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나의 영혼이 나 괜찮은 인간 아니구나. 나 진짜 악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아마 그런 거룩한 어떤 존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제 영혼이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난 게 아니었어요. 저를 데리고 간 형님이 저를 보고 이제 놀란 거죠.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니 괜찮냐고. 그 교회가 이제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 유명하지도 않은 분이었어요. 부흥회를 하는 거였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이제 울어대니까 쟤 왜 저러지?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울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회개의 말이었어요. 회개의 말. 내가 죄인인 게 너무 느껴지니까 회개의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뭘 잘못했고 뭐 이렇게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회개의 대상이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설명이 안 되는데 그날 제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성경이 믿어지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생겼죠. 이전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거 왜 믿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닌데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멱살 잡히듯이 그 자리에 끌려간 것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에는 내가 어떤 뭔가를 한 게 없는 거죠. 딱 한 거 있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교회에 놀러 간 거, 아니 교회에서 그 친한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동생들이랑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놀러 간 거, 그거 딱 하나 한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죠. 지금은 사실 내가 죄인임을 알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그럼에도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요. 왜 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납니다. 눈물 나는 거를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일부러 하나님 생각을 안 하려고 할 때도 있고. 나이가 드니까 이거 어디 가서 울기도 힘들고 웃는 것도 힘들고 체면 차려야 되고 의사로서의 권위도 갖춰야 되고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재미없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댓글에 보니까 파마 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제 머리 파마 한 거 아니고요. 제 머리예요.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이제 장마가 오고 비가 오기 전날 되면은 심하게 꼬이기 시작해요. 저는 뭐 기상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비 오기 전에 이미 머리가 꼬이고 있는 걸 딱 보면서 내일 비 오겠네. 그걸 미리 알아요. 그래서 기상청 슈퍼컴퓨터보다 제 머리가 훨씬 성능이 좋다. 기상청에서 뭐 요청하시면 제가 머리 몇 가닥 뽑아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뭐 메일 주시면 제가 몇 가닥 보내드릴게요. 근데 혹시 진짜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제 구독자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재미없는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뭐 인연일까요? 아니면은 뭐 필연일까요? 이런 기회가 왜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내가 이거 왜 찍고 있지?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뭐 선교사도 아니고 왜 찍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바로 당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바로 당신 때문에 내가 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다고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가 궁금해가지고 보시는 분이 있더라면 이렇게 성령님을 느끼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는 원래 좋은 얘기가 없는 건지 몰라도 이렇게 다 우울한 일들만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만 기사로 올리는 그런 언론사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계란 이제 먹고 한숨 자겠습니다. 바이바이. 시골의사였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물론 뭐 재미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젊은 사람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또 소개를 해준 영상이긴 한데요. 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그 교육심리학 교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커리어 상담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은 존 크럼볼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999년도에 그 이론을 하나 발표했어요. 근데 그 이론이 뭐냐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planned happenstance라는 말인데요. 이제 이분이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그래 들어봤더니 당신이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가운데 20% 정도의 사람은 그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대로 자기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20%의 사람. 그런데 나머지 80%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중에 80%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연히 성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지금 성공한 것은 어떤 우연한 기회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성공을 의도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어요. 어떤 우연한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성공의 기회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이론이 뭐냐?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지금도 이 이론을 가지고요, 그 직업에 또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많은 기업체에서도 또 교육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글을 읽는데 사실 이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는 이거예요.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거나 내가 우연히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자기의 가슴에 확 감동이 오거나, 쉽게 요즘 말로 느낌이 오거나, 뭔가 확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거를 성취하려고 하고 도전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성공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결국은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크럼벌츠 박사가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연을 계획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연을 계획하라. 그 우연을 계획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냐? 그러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은 자기에게 맞는 뭔가 가슴에 확 이게 꽂히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그대로 내가 이제 성취해가고 도전하고 이루어가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연을 계획하라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뭐 우연을 계획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저는 이분이 사용한 이 계획된 우연, planned happenstance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굉장히 저는 성경적인 용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계속 듣고 아는 바는 뭐예요?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다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속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는 내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내가 우연히 무슨 일을 겪었어,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존 크럼볼츠라고 하는 교수가 사용한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니까 우리는 지금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일이 생기고, 우연히 어떤 일을 내가 겪어서 내 인생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나는 오늘 이 의사가 고백한 것처럼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왔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론대로 하면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 있었을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어떤 사람은 바꾸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똑같이 이 우연의 시간 속에 장소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축복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 계획된 우연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의사가 그냥 선배의 강권에 의해서 자기는 가기 싫었는데 그냥 선배와의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왔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억지로 이끌려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된 우연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이곳에 있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하셨다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겹게 느껴지는 사람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쉰다는 것은 뭐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의 행복, 잃어버린 인생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영원한 생명, 그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해 주신 목적을 잘 깨닫고 이 시간에 꼭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행복하고 더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 그거를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멍에를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분들은 멍에가 뭔지 알죠? 예, 저게 소의 이 목이죠. 목에다가 거는 건데, 저거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근데 하나짜리도 있어요. 근데 저건 두 개짜리예요. 제가 왜 두 개짜리를 보여주는지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예, 저렇게 하는 거예요. 두 마리 소를 함께 이렇게 쟁기질을 하거나 거기다 걸고 수레를 이끌게 할 때 저렇게 두 개를 같이 한대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예, 저거는 그 이스라엘 현지에서 그대로 찍은 그 사진이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소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마리를 가지고 혼자 쟁기질을 하고 짐을 끌기도 하지만 저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워낙 척박하고 그래서 한 마리로는 힘이 많이 드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두 마리 소를 가지고 저렇게 쟁기질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예수님은 이미 그 유대 사람들이 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멍에를 같이 메고 배우면, 여기 배운다는 것은 그대로 따라한다는 의미예요. 모방한다는 의미. 그러면 저 소가 두 마리가 같이 그렇게 걸어가듯이 같이 멍에를 메고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는데, 여러분, 저기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저 주인이요, 이 소 두 마리를 똑같은 소를 절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체격은 비슷할지 몰라도, 몸집은 비슷할지 몰라도 먼저 오래 숙련된 소, 처음 저 멍에를 매는 소, 그 두 소를 같이 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멍에를 매는 소는 어색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노련하고 숙련된 소에 의해서 똑같이 보폭을 맞춰서 같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런 훌륭한 또 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 너희들이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수고롭지 않고 그렇게 무겁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얼마든지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축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인생의 짐이 아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이 몸으로 내 옆에 계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곁에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영,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을, 문을 가만히 보시면 저 그림을 그렸을 때 친구들에게 저 화가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야, 잘 그렸네 이렇게 말해놓고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자네 한 가지 실수를 했네. 뭐를 실수했어? 이 문에 문고리가 없네, 문고리.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저거를 그린 화가가 얘기하기를, 저기는, 저 문은 문고리가 밖으로 있지 않고 안으로 있어.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어. 안에서 열어줄 때만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야. 마음의 문이라는 거죠.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똑똑,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리고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는 비로소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랐잖아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요, 이영표 선수.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무신론자고 교회 다니는 거를 아주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크게 받은 은혜가 뭔지 그걸 잠깐 한 4, 5분 간증을 하는데 한번 같이 또 들어보겠습니다. 도마야, 왜 이제 왔어? 예수님 우리랑 함께 있었어. 안 믿는 거야,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약간 이영표 감독님 스타일이야. 감독님도 정확하게 자기가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보지 않은 거는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저 처음 믿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모태신앙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까지 저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저는 네.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게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근데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더니 진짜였어 기독교가? 이제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그런 의문. 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되면 나도 믿고 크리스천 돼서 천국 가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내가 이 종교로 고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당신 살아계시면은, 그리고 당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정말 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또 거라면. 어디서 들었네요. 예, 주변에 하도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제가 그때 테이블에 컵이 있었어요. 컵을 잠깐 이렇게 스스로 떴다가 내려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좀 움직이시든가, 이거 한번 해보셔라. 아니면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셔라. 나만 볼 테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 지금. 진짜 혼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안 하지.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한 2, 3일 하다가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의심 많은 이 마음을 바꿔줘 보셔라. 오. 그러면 내가 믿을 거 아니냐. 오, 그러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네, 이게 의심이, 그렇게 많던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고,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확인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 처음에 일이 시작된 거죠. 대박이네요. 감독님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있다면 오늘 간증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리를 바꿀까요? 아니요. 저는 되게 많은데, 그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했어요. 매일? 네,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저 유럽에 보내달라고. 아빠가 아파도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왜냐면 유럽에서 너무 그 세계 최고의 그 축구를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수비였기 때문에 이 체격의 그 수비가 그 큰 체격의 힘 좋은 유럽에 나간다는 그렇죠. 거는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 이 기도가 옳지 않은 기도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복신앙.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맞아. 신앙 중에 이것도 하나다라는 것처럼 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근데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그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유럽에 갈 실력이 안 되는데 저는 거기가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기도인지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막무가내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렇게 기도를 했고 매일매일? 예. 와.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잊어버리면서 또 삶을 사는데 2002년 11월 24일 주일 예배에서 제가 찬양을 하는데 가슴 안에 뭐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뭔가 탁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저는 그냥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딱 이 음성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제 성경책에 기록을 했어요. 바로 찬양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2002년 11월 24일 날 나에게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해외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2주 있다가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저를 보자는 거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정말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사인하고 PSV 아인토벤이라는 네덜란드 최고의 명문팀에 제가 입단을 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리광 같은, 사실 보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왜 들어주셨을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나고 나 보니까 제가 만났던 그 부부가 있는데 에인토벤에서 제가 처음 만난 분이고 저희 영어 선생님이셨고 크리스찬이셨고 근데
남편 만나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네. 남편이 안 다니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얘기하다가 그 형님을 내가 전도하겠다. 그래서 식사 나오라고 해서 만나면서 계속 전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한인 교회를 시작했어요. 모여서 예배를. 아인토벤 거기에서? 예, 교회가 없어서. 근데 거기에 지금 100명이 넘는 한인 교회가 생겼고, 거기에 그분이 장로님이시고, 제 말도 안 되는 기도였지만 그거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유럽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로 하여금 거기 가서 제가 그 장로님을 전도하고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됐어요. 얼마나 귀해요. 지금도 거기에 섬기고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유럽을 갔냐고. 저는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매달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또 멋지게 완성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멘. 아멘.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너무 기대돼요. 아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계획된 우연 속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이영표 선수 이상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대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